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목적대로 쓰여지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세기 전까지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변방의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스타프 2세가 왕위에 올라가면서부터 엄청난 군사 강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한 해군을 만들어서 연승을 한 덕분에 나중에는 발트해의 패권을 차지하고 당시 최강이었던 독일과 어깨를 마주할 정도의 군사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구스타프는 북방의 사자왕이라고 하는 애칭을 얻게 되는데 그런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최고의 배를 하나 제조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당시 최고의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졌던 핸드릭이 그의 명령에 따라 최고의 군함을 만들게 되는데 왕이 보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판을 한층 더 높이고 기존의 32개의 함포를 64개로 2배나 늘리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거절할 수 없는 그 명령 앞에 그는 가서 또 열심히 그 모든 작업을 마치게 돼요. 사진을 보시면 거절할 수 없어 만들어진 이 명령 때문에 만들어진 로얄 바사흐는 70m의 길이에 폭이 11m, 높이는 무려 50m에 1200톤의 배수량과 64개의 함포를 탑재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넓은 군함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1628년 8월 10일 성대하게 열린 출항식 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하며 그 군함이 나아가는 것을 보고 이제 세계 역사가 바뀌겠구나 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배가 100m도 가지 못한 채 서서히 물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잠수함이 된 걸까요? 아닙니다. 물속에 그대로 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기술력으로는 이 배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300년이 훨씬 넘은 1961년이 되어서야 인양되어서 바로 스톡홀름에 있는 바사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지만 덕분에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외관보다 중요한 것이 내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많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을 때였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기원전 20년경부터 세워져 왔던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었고 이미 외관은 9년 정도면 다 완성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내부 장식들을 계속해서 공사 중이었던 거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80년 가까운 공을 들인 성전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예언대로 어떻게 됩니까? 로마군에 의해서 주 70년경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비극이 이루어질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터벅터벅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전역에 파다하게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들이 그렇게 등장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도착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전의 외관이 아닌 내실을 세우기 위하여 당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던 성전의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이었고 모두가 주목하여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화만 내시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선동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14절의 기록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니까 그렇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은 그렇게 막을 엽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또다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때는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는 묻는 것입니다. 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뜻밖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호칭부터 먼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 당시 많이 불러지는 랍비라고도 부르지도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너라고 하는 호칭을 쓰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뜻밖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는지 너에게 알려주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그들이 한 질문 자체보다는 그들의 그 질문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반응하신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내면이 다 들통나 버립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기 시작해요.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를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신기한 것은 그들이 정작 무서워해야 될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외면한 것이었고 거짓으로 위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조차도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선택한 잘못과 그 결과로 얻게 될 일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고등학생 몇 사람이 어느 주일날 밖으로 나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놀기 시작하면 계속 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하루만 더 놀자. 그래도 완전히 결석하면 안 되니까 오후 수업 끝나기 직전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야, 주일날 우리가 저 바깥으로 차를 몰고 나갔는데 그만 타이어에 빵꾸가 나버리는 바람에 이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정말 애쓰고 힘쓰다가 겨우겨우 고쳐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선생님한테 말하자고 하니까 친구들이 다 오,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서 맞장구를 치고 같이 신나게 논 거예요. 오후 시간이 됐습니다. 학교에 들어갔어요. 선생님에게 가서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그랬구나. 아유, 굉장히 고생했겠네. 어디 다친 데는 없어? 하면서 뜻밖의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속으로 야, 이거 먹히는데? 괜찮은데? 그러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런 친구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줍니다. 종이 한 장씩을 이렇게 나눠주더니 저 멀찌감치 한 명씩 따로 앉게 하는 거예요. 그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4개인데 어느 타이어가 빵꾸 났는지 써라.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거짓말이 다 들통나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사단이 어떤 존재라고요? 욕심이 가득한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짓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따르기 위해 지어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오늘 처음 듣는 말은 아니실 거예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진리의 편에 우리가 늘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도 가정에서도 늘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이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유는 조금 전 예화 속에 등장했던 고등학교 학생들처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는다고 했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무엇을 낳는다고 했어요? 사망을 낳는다고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욕심 때문에 항해도 제대로 못하고 침몰했던 노얄 바사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아멘. 처음에는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와서 질문했는데 오히려 예수님한테 역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들으면서 자신들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아요. 오히려 뒤로 물러가서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자기들끼리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의예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지를 잘 설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내비게이션 앱이 참 발달해서 처음 가는 길을 운전하러 갈 때 이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최단 거리를 찍어줄 뿐만 아니라 교통 상황에 따라서 요즘에 어떻게 해요? 우회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알려주고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내비게이션 다 안 쓰시고 다 운전해서 다 외워서 다니시는군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가 자칫 그 내비게이션을 잘 못 봐가지고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 앱이 눈치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금방 잘못된 경로입니다 하고 다시 재검색을 해가지고 경로를 안내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목적지만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든 그곳에 이르도록 내비게이션 앱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못된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나중에 가보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겐 잘못된 목적이 마음속에 품어져 있었어요. 자신들의 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은 충분히 매력적이었지만 자신들이 경멸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자꾸만 어울릴 뿐 아니라 기존에 자기들이 지켜왔던 전통과 가치관들을 깨부수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 싫었어요. 그래서 말꼬리 잡기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함정을 팔 수 있지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뜻이 있는 길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 여러분, 선한 뜻을 품어도 선한 길이 열리지만 악한 생각을 품으면 어떤 길이 열려요? 악한 길이 열려요.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도보다도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여러분의 목적지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골이 어디에?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올바른 진리의 길, 주님의 말씀을 벗어난 장소라면 얼른 여러분 안에 주신 성령의 내비게이션 앱을 작동시키셔갖고 잘못된 경로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안내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약속된 장소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처럼 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요. 야, 나는 그것을 찾았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유레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마 그들은 그렇게 외쳤을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들은요 굉장히 뿌듯했을 것입니다. 납세 문제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 선동죄로 몰아서 고소할 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저런 매국노 같은 사람이 있나 하면서 몰아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배척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즉 가르침을 받고자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다른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무언가를 계획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 있다면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두 개의 커다란 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구제와 섬김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을 보세요. 역사적인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유명세를 얻고 있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악한 꾀를 사용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이미 결론 맺어놓은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를 고발할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목적을 설정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잘못된 목적에 받는 이상한 동맹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바리새인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헤롯 당원들하고 같이 갔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 그룹은 서로 앙숙지간이었단 말이죠. 헤롯 당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대리 통치자였던 헤롯 왕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사람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세리처럼 세금을 징수하고 로마의 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국노하고 별반 다를 게 없었던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통치와 세금 징수를 반대했던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신임을 얻냐면 민중들로부터 신임을 얻었습니다. 즉 물과 기름이라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이에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 둘이 한 배를 타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방법을 보세요. 달콤한 칭찬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입니다. 와우, 하나같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요 본문만 따로 딱 떼어가지고 누군가 읽는다면 야, 이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추종자들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완벽한 문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말이었어요.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분을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이야기가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말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자신들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의 한 말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질문 자체를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뿐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어색한 조합, 그리고 그들의 달콤하지만 씁쓸한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아멘. 예수님은요, 그들의 말대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휘포크리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기 자신을 숨기고 가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그들은 거짓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며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고 잘못된 목적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들의 말이 아름답고 화려해 보였지만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악한 계략은 다 들통나 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당황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역으로 예수님 때문에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삐뚤어지고 악한 목적까지도 주님은 선으로 바꾸사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덕분에 역설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악인의 존재가 보이시면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좋으십니까? 안 좋죠. 그런데 여러분, 악인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세요. 악인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나타났다고 하면 그때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기대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제3의 대답을 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주님께서 당면한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만 하신 게 아니에요. 국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를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열방에 있는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온 세계의 주인이 되시고 함께 권능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의 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져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되었든 재정이 되었든 여러분의 몸의 건강이 되었든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균형이 참 중요해요. 극단이 항상 위험합니다. 교회 생활도 사회 생활도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두 발이 균형을 잘 잡아야 온전히 설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과 법정신을 보고는 감탄하게 된 거예요. 로마의 법에 따라서 사형을 언도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긍휼함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전율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그 질문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봅니다. 바로 우리들을 바라봐요. 즉 우리가 행동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행실 때문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훗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예전에요, 한국에서 교회 다니지 않은 어떤 부자지간이 나눈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아들이 서울에 가면 시내 곳곳에 십자가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아빠한테 질문한 거예요. 아빠, 교회 지붕에는 왜 더하기 표시가 저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글쎄 나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든지 보태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 자,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교회와 사회생활을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입만 살아서 칭찬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꾀와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영을 성령께서 은혜로 풀어주사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